할렐루야.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될 텐데요. 인간의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심기우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집중도 잘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자리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임을 알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도인지 18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미 대형교회 한번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기획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잘 된 교회 서너 곳을 탐방 중에 있었습니다. 그 탐방했던 서너 곳의 교회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대형교회였죠. 당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방송 영상 장비를 보면서 와, 휘둥그레졌던 기억이 납니다. 조명들과 또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어져 있는 이 본당의 내부를 보면서 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기억 남는 건 우리 본당 양옆에 새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 문구들이죠. 이걸 보면서도 와, 이렇게 예쁘게 말씀이 새겨져 있다니 또 휘둥그레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가장 잊지 못할 것은 바로 어느 한 성도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오신 후로 우린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2년 3년 정도가 흘렀지요. 2020년 가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힘들고 또 교회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교회가 부교역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바로 그 성도님의 고백 속에 담긴 그 행복함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성도님의 고백을 통하여 대형교회는 참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겠구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겠구나,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주저함 없이 대형교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자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당시 어느 성도님의 고백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고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던 그분의 고백이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마치 꺼져가는 듯한 한국 교회 속에 소망이 되는 듯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개인 생활이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그리고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썼던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몇몇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섞여 살면서 겪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배경이 다른 두 집단이 한 공동체에서 지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교회 안에서 벌어질 분열의 위험을 감지하여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보던 성경 구절이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시작 전에 늘 나오는 영상 속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 영상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한 영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드리기 직전에 이 영상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영상에 대하여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교회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적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건축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건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터와 모퉁이 돌이죠. 여러분, 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흔히들 터가 좋아야 성공한다, 터가 좋아야 건강한다, 장수한다 등등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부터 배산임수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뒤에선 산이 받쳐주고 앞에서는 물이 쫙 흐르는 그런 장소 말입니다. 조선시대 왕릉을 보아도 이런 터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터, 바로 이 터는 무슨 터일까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장소라든지, 어떤 신비한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라든지, 이런 장소적 개념의 터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터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전하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바로 이러한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대형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대형교회 역시 이러한 터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건축할 때 가장자리 모퉁이부터 돌을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서 돌을 정렬하여 연결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매주 중요한 기준이고 출발점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기초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기준이고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날마다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여기서 건물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건물들이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시는 전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 건물에 딱딱 맞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부품들이, 모든 재료들이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정렬되어지게 되는 거죠. 학창시절에 체육 시간이 되면 선생님은 항상 어느 학생 한 명을 집어 기준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그 학생을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기준이요, 나의 가정의 기준이요, 나의 직장의 기준이요, 나의 사업장의 기준입니다. 나의 자녀들의 기준 되시고, 나의 교회의 기준 되시고, 나의 속한 구역에, 나의 속한 순에, 나의 속한 부서의 기초이고 기준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죠. 이건 아직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즉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재림하셔야지만이 완성될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을 향하여, 특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납득도 안 되고 삶의 양식과 태도와 습관과 환경 등이 모두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지어져 간다라는 말이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 되어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말씀 속으로, 성령의 이끄심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 되어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서로 그리고 함께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나오는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간다, 22절에 나오는 함께 지어져 간다 표현합니다. 서로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내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예배 직전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도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들은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근데 나 혼자서만 열심히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와 함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마지막 날 밤에 했던 그 프로그램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미노 게임이었습니다. 반별로 구역을 나누어 전교생이 도미노 게임을 했습니다. 당시 한 반이 한 30-40명 정도가 됐는데 이 30-40명 되는 한 반이 한 팀이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목표한 도미노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밤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으쌰으쌰해요. 결국은 3시간 4시간이 흘러 결국은 끝내 완성시키는 반이 있는가 반면 서로 따로 국밥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개개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꾸만 쓰러뜨려서 막 죄스러워하고 미안해 해가지고 무기력해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쓰러뜨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화내며 욕하며 고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손 들고 아유 나 안 해!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만 많고 지시는 많이 하는데 정작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진주는 말없이 묵묵히 세워가는 사람, 무기력하고 포기하려는 사람을 다시 힘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사람, 그리고 불도저처럼 혼자서 빡 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공동체와 함께 발맞추어 배려해주며 함께 지어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자꾸만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많고 실천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내의 진짜 백인은 말없이 묵묵히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만 불도저처럼 해나가기보다는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발맞춰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역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존재들이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연결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은 약해지고 맙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가지고 놀는 레고 블럭을 함께 가지고 놀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레고로 집을 쌓고 있었고 집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레고 블록들을 겹겹이 벽돌 쌓듯이 겹겹이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위로만 쭉, 또 옆으로 위로만 쭉 해서 쌓아 집을 만들었을 때 생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블록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금방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서로를 겹겹이 차곡차곡 쌓아서 쭉 연결해서 만들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블록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연결되어야지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서로가 연결되지 않고 따로 국밥같이 쌓아 올리기 시작하면 약해지고 금방 무너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이미 틀렸어. 이미 끝났어. 이미 실패했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등등 부정적인 생각과 경험들은 주 안에서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에 가보면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죠. 이들은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하하하하, 그렇게 해서 되겠냐? 정신 좀 차려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온갖 비방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조롱하는 자들이 있죠.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비전,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즉,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예배자의 모습이 다시 갖춰지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 중에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게임이냐면 놀이동산 만드는 게임이었습니다.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땅 한복판에 길을 내고 음식점도 세우고 놀이기구도 설치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게임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놀이동산을 완성시켜가면 그렇게 신나고 기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시지 않을까요? 척박한 땅 한가운데에서 이 목사동 언덕 위에 있는 이 대형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던 수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무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실 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서로가 하나 되어 발맞추어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서로 만날 수도 없고 함께 모여 교제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알아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대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